그러셔서 다시 했는데 여전히 음질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고요. 요절 말씀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청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 쉼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쉼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시는데요. 수고한다는 말은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번아웃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었다 하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 지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가다 한계에 다다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곧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죠. 천국은 다른 말로 안식의 땅입니다.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그것은 바로 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첫 인류에게 이런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쉼 없이 평생 수고하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쉼을 찾아 이렇게 새로운 여행지를 또 찾아서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종도에서 그 앞쪽에 신도, 시도, 모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신도로 들어가는 다리가 며칠 전에 딱 개통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차량이 움직이질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새로운 곳에 여행지가 개발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그렇게 이제 쉼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망을 보게 되는데, 근데 참 휴가가 쉼이 되지 못하고 기분 잡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고 사는 것이 좀 팍팍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예? 시편 23편 1,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대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가 평화로운 목가적인 풍경을 떠올리지만 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쓰여진 시라는 사실을 아세요?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주님 안에서 지극한 평온을 경험한 그 느낌을 지은 시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그러한 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1장을 쭉 읽었는데요. 쉼을 얻지 못한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평생 메시아를 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의롭고 강직하게 한눈 팔지 않고 살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는 의심이,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했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회한과 무게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당신이 나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어도 내가 바라던 결과가 나오면 그 수고와 무거움은 보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가 믿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이 보람 없이 허무하게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마음이 들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가 바라는 것 잘 안 주신 것 같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그 인생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하는 요한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그래도 내 선구자인데 그렇게 흔들리면 네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의 기초에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의 기초에서 객관적으로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접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하시면서 그 누구도 그의 업적을 따라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의심이나 갈등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수많은 갈등과 의심을 통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의심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진리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고 나를 성찰하며 나의 과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죠. 예수님은 15절까지 요한을 인정해주는 말씀을 하셨고 그의 삶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편해지고 참쉼을 마지막 그 인생에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인가? 자, 멀리 쭉 가서 2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누구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죠. 그 앞에 그 몇 절부터예요?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하고 근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갓집에서 울면 가슴을 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면 기뻐하거나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비방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크게 받은 구약의 두로와 시돈, 소돔 사람들보다도 완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신앙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전통과 규례를 생명줄처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형식화 되어버렸죠. 정신과 본질을 잃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로마 제국을 향해서는 기죽지 않았지만 실은 율법의 요구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다가 지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삶이 되는 순간 신앙은 도덕이 되고 수고와 짐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다 율법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가 있고 요구하는 점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점이 조금 더 커요. 주변에서 말하는 당위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기대들이 있어요. 또 기대를 받으니까 어때요? 쉽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억압합니다. 억압 기능이 발달한 나를 보고 사람들은 어른스럽다, 성숙하다, 신앙이 성장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어느 사이인가 갑옷이 되어버려요. 이번 수양회 때 특강을 통해서 이 갑옷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는데요. 이 갑옷이 어떨 때는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갑옷은 싸움터에서만 필요하지 집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갑옷을 입고 있으면 미친 거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갑옷을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 입고 벗지를 않아요.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거운 삶이 될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유형의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을 억압하는 그 율법적 요구에 그 갑옷을 입고 무거워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먼저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쉼은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쉼은 지극히 관계적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다가도 성질 부리고 갑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평온이 싹 사라지죠. 심란하다가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평안이 생기고 쉼을 얻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온유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먼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다스림을 받는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멍에, 소가 밭을 잘 갈도록 소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기구죠. 목에 메어서. 멍에는 무게가 있어서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멍에가 소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라고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소처럼 자기 멍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죠? 뭐죠? 그렇죠. 십자가죠, 십자가.
당시 밭을 경작할 때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움직였습니다. 멍의 무게를 대부분 담당하는 주축이 되는 소가 있고요. 그 소와 박자를 맞추어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 소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바로 그런 파트너 소가 되라는 거예요. 멍의 무게는 내가 다 담당할 테니 너는 나를 잘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져야 하는 십자가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쉼이란 완벽한 해방이 아니라 약간의 짐과 부담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모든 멍에를 벗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야 했겠죠.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 이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쉽다는 말이요, 원어로 내 몸에 잘 들어맞는다, 안성맞춤이다, 그런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으면 쉼이 찾아오죠. 저도 집에 수많은 옷들이 있는데 입는 옷만 입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더 그렇잖아요. 이게 내 몸에 안 맞으면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거 입으면 행복지수가 올라가나요? 불쾌지수만 올라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멍에가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내 몸에 딱 맞고 착용하면 아주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이 있어서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멍에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도 않게 죄와 율법의 멍에를 메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80년대면 그래도 좀 어려울 때였는데 그 어려운 시절 부모님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대학에 들어왔고 대학을 다녔어요. 네. 저는 진짜 이렇게 스스로 등록금 벌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지원을 잘 받았는데 장남이지만 부모님이 제게 지우는 멍해가 사실 없었어요. 기껏해야 그런 말이었어요. 야, 너는 뭐가 될래? 야, 누가 너한테 시집 온다고 하겠냐? 정신 좀 차려라.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멍해 주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멍해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 스스로 지게 되는 죄의 멍해 때문이었죠. 수시로 밀려드는 그런 어떤 인생의 장래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제 삶을 심히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술을 많이 마셔도 소용없고 그런 시절이 많았죠. 그때 저를 참 안타깝게 보던 한 친구가 성경책을 딱 펴주면서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색연필로 쫙 줄을 그으면서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딱 읽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말씀은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게 1985년이었으니까 40년이 지났네요. 41년이 됐네요. 그렇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에 참 이렇게 마음이 동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세례 요한처럼 힘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감동적이었던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는 것보다도 마음에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의지하던 최사물 목자님 가정은 내려가시지. 김아브라함 목자는 뉴저지로 돌아가지. 양지한 형제는 아직도 재활이 요원하지. 어느 사회인가 보이지 않는 얼굴들은 한둘 늘어가지. 거기에다가 교회 건물 운영을 책임져야 하지. 독일에 있는 모세는 졸업했지만 취업의 기미는 보이지 않지.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해야 하나. 자신이 꼭 감옥에 갇힌 요한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채통을 다 무시한 채 동역자에게 막 짜증을 냈어요. 푸념하고 하소연하는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저는 그 모습마저 감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갑옷을 입고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동역자에게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는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저의 정체성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멍에라면 지어야 하고 그 무게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며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멍에가 무거워 보이지만 실은 제 몸에 잘 맞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님은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금이 지난 40년 동안의 멍에가 새로운 멍에로 교체되는 순간이고 또 지난 40년 동안의 쉼이 더 깊어지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쉼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쉼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옵니다. 쉼은 멍에를 벗을 때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멍에를 질 때 옵니다. 주님은 신앙의 의심과 절망이 드는 그 순간을 더 영적 맷집을 키우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에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쉼을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멍에를 벗는 것이 쉼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이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는 게 쉼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와 십자가 멍에를 함께 지는 것에 쉼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 벗지 않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며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